복 얘기 나오니까 막 좋은 거죠 지금. 복 얘기 나오니까 한국 사람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복 그럼 싫어할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적인 성령관을 했고요. 오늘은 성경적인 축복관을 우리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는 주제들이고 뭐가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2개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어성경 읽어지네. 여기 어성경 읽어지네는 성경 신학이라고 해요.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름과 그리고 중요한 요점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요거는 오늘 이 주제와 같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굵직한 주제들을 하나씩 신학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보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공부하시고, 지금은 2개가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하나씩 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개설을 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축복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사방에 복을 다 써놓지 않습니까?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복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추구하는 이 복이 다른 점이 뭐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복이냐? 물론 우리 성경에는 영적인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보이는 우리 돈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것이나 건강이나 이건 복이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정리된 책이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요 책인데, 요거는 누가 썼냐면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책들을 쭉 보는 가운데 아주 얇고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책을 자꾸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제가 나누는 내용이 평상시 설교도 그렇지만 특히 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객관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통된 관점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들을 보고 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제가 이 책의 토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기복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복이라는 말은 쉽게 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거,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앞길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복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현세적인 복, 영적인 복이 있고요. 현세적인 복을 구한다고 해서 모두 싸잡아 가지고 이게 기복주의요, 속된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균형이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성경의 기복, 복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 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을 하시고, 또 시편 109편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말씀하시고,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달라, 산업에 복을 달라 말씀하시고, 시편 115편 12,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구하라. 그리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구하는 것을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복을 다 포함하여 금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구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을 구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한 몸도 주셨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주셨고 여러분 산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단지 빌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면 돼요. 우상 앞에 가서 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는 우리 아버지의 관계인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 여러분 왜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 그의 나라와 그 의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먼저 구하고 그 아래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즉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Yes, no, wait가 있어요.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안 된다고,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 키 큰 남자랑 살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80cm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나님이 플러스 2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당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대나 뭐래나.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뭐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 첫 번째 복은 여러분 이거는 명약 관한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다.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시편 16편 2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복을 선언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복을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복이 지금 베드로 너에게 회복이 되었도다. 하나님 복이 임한 것을 지금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며 예수를 믿게 되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복을 받았다고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복을 우린 받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받은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복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5, 26절 여긴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저기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이 나옵니다. 요거 자체가 복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복이었어요? 지옥 가죠.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습니다.
요거 자체가 복이냐? 돈 많은 것 자체가 복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갖췄다고 그거 자체가 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받는 자체를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해요.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 고난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누가? 가라니 알맞는 말 안 나오니까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가 주시면 복이라는 거예요? 장수도, 여러분, 물질도, 자녀의 복도,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습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나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이 부모님이 목사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이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자녀가 이런 자녀가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난 자신은 어떻겠어요? 네? 사춘기 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과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분 별명이 뭐냐면 희망전도사예요. 여러분 이분 모습을 보셨지만 희망이 보입니까? 예수 만났더니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와 같은 삶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낙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위를 주셨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에 계셔야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그거 못했죠.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장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즉시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두동강이 났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으로 지속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밑에 자리를 자리하고 있어야 여러분 이게 복으로서 계속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이 됩니까? 아멘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만족과 평안과 감사가 여기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맞게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것이 그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는 고난이에요. 이것도 복입니까? 손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 부흥사입니다. 성경을 600독 이상을 하셨대요. 여러분 600독 1년에 한 번 읽기 힘들잖아요. 600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파워가 나오고요. 많이 불려다니고 교회마다 1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집회를 다니세요. 그러던 차에 어느 교회에서 이 분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께 이런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나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나가시는 거 반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좀 살펴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럽시다 이야기는 하시고 계속 강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사는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의 부르심이 있고, 부흥사는 부흥사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 따라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강목과 쇠파이프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는, 당신 왜 올라가냐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목사님 내보냈어요. 목사님 암 걸려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목사 바꿨어요. 교회가 잘 될까요? 그런 일을 한 자신들은 잘 될까요?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몇십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운데 회개한 분들이 계세요. 생존에 계신 사모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 어려워요. 길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우연입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요, 그 가정에 가면 목사님도 난처하신 거예요. 왜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돌려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바른 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선 발길을 돌려서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게 복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벗어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복입니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에게 대적하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어 공부 다 하셨잖아요. 이 글의 요점이 뭐냐, 그 말 아니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왜 깨졌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지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칩니까? 분이 난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심정으로 반석을 치는 겁니다. 분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쇠파이프하고 강목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무엇이 잘못됐느냐? 누가 잘못이냐?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목사를 쳐서 회개시킬 거고, 성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성도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맺힌 관계 있으면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회개시킵니다. 왜요?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시켜야 천국 데려가죠. 안 그러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지. 거기서도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마주치면 피해 가겠어요? 저 사람 꼴보기 싫다고 천국에 가서도 그러겠어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사는 동안 회개시켜서, 회개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맺힌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고 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고모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고모를 찾으시더라고요. 15살 때 저는 그때까지 고모라는 존재가 계신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하고 고모하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굴을 안 보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고모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시죠. 그리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는 연락이 되니까 작은아버지 통해서 고모를 급히 저희 집에 모셔서 고모 얼굴 보고 풀고 그리고 소천하셨는데 그 돌아가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쓰고 타잔 빤스 입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쓰고 타잔 빤스 입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부끄러울지 몰라요. 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천국 가보니까 왜 그랬을꼬? 저기서 왜 그렇게 맺혀서 살았을꼬?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요.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앞에 영원토록 살게 되었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타잔반스 개털 모자가 아니라 예수의 흰 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믿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심지어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래요. 그 말은요, 모두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이고 모두를 위해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만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이유는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구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복받은 존재로 세운 것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그 어딘가에 또 복이 미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주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닭은 어땠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강아지로 부르셨어요. 강아지는 뭐예요? 핥어요. 핥어요. 상처나면 와서 핥어요. 닭은요, 쪼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아지같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이쪽에다. 이 사람 시험 안 들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을 신뢰하십시오. 내 복이 아닌 하늘에서 임한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이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왜?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대로 임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회에 50여 개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립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미자립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축복하고 손을 들어 축복하고 기회가 되면 물질로 섬김으로 축복하고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저 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넉넉함과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한 대로 임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좌우로 축복합니다. 시작. 왼쪽 보면서 얼굴도 축복. 시작. 저보고 축복 한번 해요.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축복한 대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띄워주세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버럭이 아니라 바라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돼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는, 무릎을 꿇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경험됩니다. 예? 복종할수록, 순종할수록.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저 북쪽에 헐몬의 이슬이 높은 곳에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이슬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위에 쌓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축복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축복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 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좌우로 누군가에게 어느 지점인가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곳에서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구역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제 여러분을 통해, 성도교회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찬송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주의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바라크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와 축복이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